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969쪽, 970쪽, 구약전서 969쪽이나 970쪽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먼저 제가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를 잊으면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서 쭉 보면 4절까지가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7절 쭉 뒷부분들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책망. 이 부분들입니다. 어제 아침에 1장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1장 1절에 이 유다 왕 우시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예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전체 이 모든 것들이 거기다 계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을 게 이사야서가 지금 이때 말씀한 예언했던 말씀이 그 후로 바로 몇백 년 아니면은 많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패망당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 이런 예언서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되어질 이 상황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고 더 나가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도 언젠가는 여러분 멸망해요. 성경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절도 그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이런 분들에게 대한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은 말일에 마지막에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이고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라. 내가 만든 이 세상 얼마나 좋냐. 그러니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요. 구원받는 우리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이 교회가 잘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본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았냐, 이것이 문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 5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전체 성경은 이겁니다.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가 구약의 전체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전체 이 모든 왕들이나 사람들이 내가 준 이 말씀 이대로 사냐 안 사느냐가요. 전체 그겁니다. 에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안 살면은 바르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감사줘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말 들어봤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은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돌아오면 멸망, 돌아오면은 구원.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내용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더 에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줄 때 첫째 배반입니다. 배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가락 배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 훈련, 징계 돌아와라. 그냥 안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징계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회개하죠. 짝싹 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이것이 사사기 시대 또 이 340년 동안 그 시기에 7번의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똑같습니다. 그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로나오나 치우치면은 어떻게든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돌아오도록. 근데 안 돌아오면은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선택된 백성이라 한다면은 돌아오도록 하죠.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굳게 설 것이다. 누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이렇게 모든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러고 난 후에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핍박이 오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서 오세요 대접받는 사례가 얼마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죠.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을 주관하시니까 순교하면서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걸 우리 조명해 보셔야. 그리고 모든 이 성령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 전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는 전체입니다.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체가. 바울도 그 말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인데 전체 다 어때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 끝이 신약의 끝이에요. 28장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으로 끝내고 마쳐요. 결국에 그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류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은 끝 마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복음이 세상에 바로 끝가장 전해졌을 때 주님은 오신다. 이런 여러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굳게 세웁니다.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더 말씀과 은혜 안에 살 때는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의 코로나19로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 어떤 상황이 다 있죠.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3월달에도 기도로 같이 하는 것은 이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죠. 33명인가 나왔어요. 그제죠. 그제 33명. 어제는 1명, 2명. 자꾸 이렇게 늘뛰게 하는데 계속 확진자는 4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세계. 영국 같은 데가 4,000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4,000명. 하루에 4,000명.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모델로 잘하는 나라가요.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건 심상치 않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좋은 시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시기면 좋죠. 그러나 지금 시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저도 지금 전에 같으면은 집에 찾아가 신방하고 오세요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이거든요. 보면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지금 압박을 하는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만일에 교회 나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책임질랍니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 아픔과 부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도 너 마음 아파 죽겠는데 와서 다른 얘기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예. 이모저모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상황으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셔요. 지금 안 나오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온라인으로 11절을 보내요.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이런 분들은 어때요? 마음에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미랄이 되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만민들이 모여들 것이고 즉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자 야고보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산에 오르자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율법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강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나가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10년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건너지 못할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역사들.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닷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생물이 번성하며 바로 생물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더라.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영원히 소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살아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이런 역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원은 하나님의 바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것마다도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알지 못해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시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족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에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원기소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식사 안 하면 배고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영양 부족한 것입니다. 고기도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잘 드십시오. 그래야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이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4절 중간절 말씀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칼은 전쟁인데 전쟁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보습은 쟁기질할 때 앞에 달아놓은 그 쇠를 말하거든요. 밭을 가는데 즉 생산 도구로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터에 칼이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더 나가서 창을 쳐서 창도 끝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쇠가 달려있죠. 이것을 쳐서 낫을 만든다. 생산하는 도구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면 독사골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한 이 세상에 되었을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것보다도 주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들의 전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 2장 이 4절 말씀이 유엔 본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팻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바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즉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떨 것인가? 6절 볼까요? 6절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고보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렸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야고보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이 다음에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할 때 네가 누구냐? 예, 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냐면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서 형의 쌍둥이가 뒤에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승리자로 살아라 그 말이죠. 여기서 보세요. 야고보 족속을 버리시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 야고보 족속 하나님 왜 버렸을까? 벌써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은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은 풍속입니다. 아수르 이방 나라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은 거기도 그럽니다. 절대 이런 것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텐데 절대 이런 것을 금해라. 만일에 이런 일을 한다면은 내가 너 인생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보면은요, 강하게 가증한 행위를 행하면은 용납하지도 않고 내가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장 말씀을 해요. 우상 섬기하면 더 나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 등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징계가 이래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들고 지은 우상에게 경배하니라. 누구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겠죠. 저희들이 전도서 아침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그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노릇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삶, 이 삶은 여러분 헛된 삶이라고 그렇게 결론 부분은 전도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줄 때도 바로 1, 2계명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만일에 너희들이 그러면은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말씀을 준행하면은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뭐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고 12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가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임합니다. 세 종류 사람 나오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시편 1편 1절 말씀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면 시편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갖지 않고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과 거만과 자고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해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4장도 마지막이에요. 4장 마지막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광노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에 영광노 불같은 날에 심판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구약 전체 마지막 끝마치면서 말라기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영광노 불같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다 날아가 버려요.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강한 팔로, 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간구한다면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바로 이 살아간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 분명히 17절 말씀 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높아진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높아져봤자, 아무리 교만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누르면은 온 피조물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이.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난대하며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야. 마지막에 2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호흡이 코에 있으니 이것은 샘할 가치도 없다. 즉 말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전부 가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숨 안 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편 146편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가고 모든 계획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